저는 이 시간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옥중서신,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묶여서 편지를 썼을까요? 제가 이 편지를 처음 옥중서신을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주의 종이 돼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눅눅하고 칙칙하고 곰팡이가 피고 쇠사슬에 손이 묶여서 호호 언 손과 발을 녹여가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이 비유법에 제가 낚여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어요.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새 집에 머물면서 거주하게 되죠.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언 손을 녹여가면서 이거는 비유예요. 바울의 비유, 그죠? 그 비유에 낚이면 안 됩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가택연금 중에 비교적 자유로운 삶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거기서 4권의 서신을 씁니다. 그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편지를 써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빌립보에 딱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가르치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먹으면서 또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이여 막 하면서 뒤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이게 기분이 약간 좋기도 하지만 이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점쳐서 먹고 달던 성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을 하니까, 우리 찬양팀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구슬지게 하니까 목문이 열려버렸어요. 막 진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니까 멈춰라 해가지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 예수님 믿겠소 해가지고 그 집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옷 찢고 쫙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성을 빠져나오면 간수장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감옥으로 가자.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니놈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매로 치고 옥에 가둬?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로마 사람이라면 진작에 말을 하지 왜 그랬어?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 막 하니까 니네들 이러고도 살아남을 것 같아 막 하니까, 그러면 제발 이 성을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안마를 해주면서 뒤에서 아부를 떨고 하니까 그래 내가 나가주지 하면서 딱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감옥, 자주장사 루디아.
이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을 읽으면 그들이 다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까지도. 근데 이 사람들의 귀에 바울이 로마로 붙들려 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고를 모으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바울에게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그들의 담임 목사님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육로로 갔는지 해로로 갔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먼 길을 이렇게 여행해가지고 바울에게 성도들이 이제 쓸 여비를 막 이렇게 가지고 목바라지 하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가가지고 지금 그 소아시아, 에베소, 골로새 이런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그래도 교회의 문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여러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지럽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래? 그럼 내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딱 그 말 전하고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시가 급해서 이 글을 써서 보내고 싶은데 이 골로새 교회에 가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가 갈 때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써요. 골로새. 아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근데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골로새. 그 바로 근처예요. 멀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니까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교회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른 교회는 무엇이냐? 이거를 지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의 종인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실한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한테 편지를 또 하나 써가지고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보내줘요. 무슨 내용이에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면 자유의 몸을 좀 달라고. 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믿음이니까 자유를 달라고. 할렐루야. 참 쉽죠? 재밌어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를 가려면 항구 도시를 지나가야 돼요. 그 항구 도시 이름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그 소아시아에 굉장히 큰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또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두기고가 몇 개의 편지를 가지고 가요? 3통의 편지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 가져가고 거기 장로님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그가 들려가는 항구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 하나 전해달라고 3통의 편지를 보내요. 그게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호전돼가지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성도들한테 빨리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는 편에다가 또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몇 통의 편지를 써요? 4통의 편지를 써요. 그게 에필골몬이에요. 그래서 에필골몬, 옥중서신,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28절에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거기 와서 죽었으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죠? 근데 다 하나님이 낫게 하셔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눌 텐데, 감옥하고 갇혀 있다 하면은 뭐 그 시간이 얼마나 뭐 그렇게 막 힘들고 지루하겠어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힘든 거예요. 갇혀 있는 몸이 됐어요. 근데 바울은 이 옥중서신에 행동이 제한되고 그러한 삶이 제한되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자기가 가서 돌아봐야 될 성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옥중에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밖에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던데 갇혀 있어요. 다 인생이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해 볼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내가 갇힌 게 아니라 너희가 갇혀 있다. 한번 감옥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원숭이들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 앞에 서가지고 먹을 거 주고, 예? 그러면서 재밌다고 그러는 원숭이들이 오늘 쟤 또 왔네 막 이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원숭이도 불쌍해 보이고 갇히고 이렇게 보이죠. 원숭이 입장에서 우리가 또 불쌍해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져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첫째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갇혔다 이렇게 보는데요. 바울은 이 갇힌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음을 위한 포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보겠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당시 로마가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요. 이 학자들은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바울이 지금 이태 동안 2년 동안 심기어 놓은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됐다고 말합니다. 말해요. 배너나 뭐 이런 영화를 봐도 고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말해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이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냐. 이 로마의 그 자리를 가면 목욕탕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목욕탕이. 근데 로마 시민은 많지 않아요. 다 종들이 와가지고 그 목욕탕을 만들고 그 목욕탕에 일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고 목욕탕 사용하는 로마인은 10명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막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하녀들이 그 목욕탕에서 다 이렇게 시중을 들고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 로마는 목욕 문화, 타락한 목욕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높은 영주라든지 귀족들은요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될 때 보면은 그 부인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부인들이 문헌에 보면은 그 부인들이 이놈들이 놀 때는 신나게 놀고 결혼은 정숙한 여인과 하는 거예요. 누구? 크리스찬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 누구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이렇게 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고 그 귀족들 가운데 복음이 잘 전해지는, 특히 여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바울에게 이 빌립보서예요. 옥중서신 빌립보서에 내가
시위대 뜰에 이렇게 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한 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연금돼 묶여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신뢰함으로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많은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푸념하거든요. 자기 인생을.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안 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해요. 전혀 그 인생은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피부색이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 버렸는데 왜 나는 이렇게 껌해요? 왜 맨날 수세미로 뭐 이렇게 그 인생이 뭔 그렇게 그건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감사와 기쁨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쁜 거예요. 세상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다고 말하지만 신앙은 주님이 있으니까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이 있어야 웃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상황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과 11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진짜 기쁨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소속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그 진액을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이. 이 교회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되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근데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하고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목사님 마음으로 믿는데요. 구원이 있죠.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는 교회예요. 교회. 아멘이죠? 아멘. 그럼 천주교회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 믿는다면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교회학에서 천주교는 이단이고 잘못된 이교도로 봐요. 거기 예수님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잘못된 신앙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믿음들이 과연 구원이 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 교회에 소속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아멘입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일 설교 때 이야기할 거예요.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왔어요. 얼마나 부흥했냐면요. 유타주는요. 완전히 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한국보다 더 커요. 그 주가 다 예수 믿어요. 술집이 하나도 없어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칠 안식교. 어디서 나왔어요?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들 믿음 없어요? 신실해요. 왜 잘못됐어요?
종말론이 잘못됐어요.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그냥 잘 믿으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주일날 더 설명할게요. 그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진짜 옷도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만 입고 막 신발 보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겸손하게 근검절약하고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요? 목사님? 잘못됐다고요? 이단이라고요? 잘못됐어요. 신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단한테 충성하면 뭐합니까? 구원 없는 것, 세상 것에 충성하면 뭐예요? 바르지 않은 잘못된 것 가운데 신실한 거 틀린 거예요. 주일날 더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연봉 많이 받고 잘생기고 좋은 관계고 그러면 기쁜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조건부로. 그럼 조건부는요, 조건이 없어지면 언젠가 끊어져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병들었거나 안 병들었거나 또 뭐지? 근데 요즘은요, 병들면 버려요. 돈 없으면 버려요. 다 끝나요. 돈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건강해야 됩니다. 조건부요. 시험에 붙으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프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원망하고 일에 잘 되면 찬양하고 막히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요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쇠사슬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감에서 나오는 여러분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쁨의 관계, 예수님과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건 만들고 상황 만들고 자꾸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도 살고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 가족들한테 신앙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잘 믿는 부인이 믿음 약한 남편한테 맞춘다고 우리 남편이 교회 오기 싫다니까 나도 이번 주에 남편 따라 골프장 가고 막 이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나가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치고 나가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하면 내 남편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기쁨은 형편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의 자족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 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어쩔 수 있겠어. 다 끝났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거는 자족함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데 그 의미는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렇게 회피하면서 부정적인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지 뭐 이런 사람은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내 복에 뭐 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뭐요? 패배자예요. 패배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환경도 변화시키고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기쁨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샘솟는 힘이 있어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열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엘리야 시대 때 큰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낙심해 있어요.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나 너 살아야 돼.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르밧에 가면은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 여인 만나러 갔는데 이거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가 있어서 이걸로 마지막 떡을 해서 자식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부잣집 보낼 줄 알았더니 이건 웬일이야. 자살 직전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딱 사기꾼 같단 말이에요. 그죠? 딱 사기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믿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그래요.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항상 채워주신다고요.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녀의 삶은요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가뭄이 지나는 날 동안 통에 가루가 비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비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갑자기 나하고 상황 딱 맞는 예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네?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할렐루야. 그걸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요 현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감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발견되어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은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13절에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의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세상은요 세상에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점에서 한국의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떠들어보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너무 좋을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거기 읽다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본 말이나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주의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독일을 휩쓸고 독일을 유럽을 망하게 했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주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박근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가 써준 거야? 독일에 있던 사람이 써준 거야. 여러분 우주의 기운은 하나님의 우주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살아계세요. 근데 독일 신학은 죽었다고 그래요. 사신신학. 하나님 죽었다. 잠자한다. 란데스키르시를 가도 은혜가 있겠죠. 좋은 데는 좋겠죠. 그러나 그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해요. 시클릿. 좋은 책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음 먹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하면 잘 되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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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보이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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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열리고 세계 부자들은 다 그렇게 복을 받았대.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거 있다 이거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조영기 목사님 신학이 번영 신학이라고 복을 얘기하고 잘 된다 잘 된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 와.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적인 능력에서 여러분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능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막 시험 공부하는데 막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공부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40 패스했으면 절이 다 40 패스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우리 자녀들 교육 이렇게 시켜놨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물어보거든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다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다시 애를 하라고 그러면 또 못해요. 그거 진짜 어떻게 그 선생을 만났을까? 어떻게 그분을 만났을까? 어떻게 그분이 또 그렇게 해줬을까? 어떻게 또 동료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을까? 또 친구들 우리 성현이 친구들이요 A 받았는데 다 성현이 때문에 다시 발표해가지고 성현이도 A 받게 해줬어요. 지네들은 다 시험 끝났는데도 얘 하나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다 돌아보면 은혜예요. 은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폭풍 속에서 예수님 오라 하실 때 그 길을 걷는데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폭풍을 걸었어요. 그 파도를 걸었어요. 근데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걸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었죠.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이나 자녀의 신앙이나 우리 가정의 건강이나 우리 앞길의 인도함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리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영리로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순리에 맡겨 하나님의 때를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이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막 이 정도면 됐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강해야 산다 하지만 복음은요, 약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없어져요, 내가 무너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인생이었어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러나 찬양하죠. 세상은 그를 죄수라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라고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증인이라 말을 해요.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바울은 증인이라 말해요. 그리고 그 갇힌 자, 눌린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나아가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 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해요. 바른. 그리고 믿음, 내가 이 믿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루어 놨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바울의 에펠골몬 이것을 쓴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영향력,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